링컨 대통령이 아침에 어느 날 산책을 나갔는데 두 어린 꼬마아이가 형과 동생이 아주 즐겁게 장난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링컨이 하도 귀엽게 봐서 자기가 갖고 있던 호두가 있었는데 호두 세 알을 동생한테 이렇게 줬어요. 둘이 이제 호두를 바꾸서 이제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이것은 대통령께서 4개 주셨으니까 나는 2개 갖고 형은 하나만 가져 이렇게 하더래요. 그 형은 어때요? 그걸 따르면 죽겠지만 형은 그렇지 않죠. 형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형, 내가 형이니까 내가 2개 갖고 너는 하나 갖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티각티각 다투는 거야. 서로 금방 전까지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호두 3개의 문제를 놓고 이제 서로가 티각대 가는 거야. 더 많이 갖겠다고. 그거 보면서 링컨 대통령이 이거 내가 괜한 싸움을 붙여놨구나 하고서 이제 난처해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옆에 있던 그 강요가 한 사람이 오더니 전혀 모르겠다가 형제들이 막 싸우는 거 보니까 아까 왜 저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겠더래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 아이들이 지금 세계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그랬더니 국제 문제요?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나 이게 다 이런 문제예요. 다 싸우는 문제가 더 많이 갖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세계 문제들이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더 갖겠다. 분배 문제죠. 뭐 작게는 그렇죠.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크게는 뭐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 있고 뭐 다 그거 아니에요. 있는 자 없는 자 서로 간에 더 많이 갖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요즘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생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인간이 더 많이 갖겠다고. 빈곤도 2가지가 얘기하잖아요. 2가지. 뭐 학자들은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절대적인 빈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없으면 죽어. 안 먹으면 죽잖아. 일단은 인간의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해야 돼. 기본적인 욕구요. 이거 누구도 못 건드려. 이거 여기서 무슨 철학이 있고 여기서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 없어. 무조건 먹고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일단. 이 생존적인 본능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적인 빈곤 무진장 중요하죠 이거.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상대적 빈곤이 나온다는 거죠. 먹고 살아. 근데 먹고 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은 꺼졌잖아요. 그러고서 주변에 이게 살펴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먹네? 나보다 더 괜찮게 사네? 이게 나하고 자꾸 비교를 돼요. 이제 비교하게 돼요 평생. 예.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시장 없어. 그거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소원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상대적인 빈곤이 찾아오더라 이런 얘기죠. 내 삶이 평균 이하야.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그럼 막 되게 속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왜 사는 게 왜 찌질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갖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막 느껴지는 거야. 그냥 느껴져. 어떻게 해 이거. 이게 상대적인 빈곤이거든요.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래서 맨날 뭐 얘기하는 게 헬조선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여러분 진짜 헬은 어디요? 못 먹고 사는 게 헬이요. 절대가 헬이죠. 근데 상대적인 빈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죽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삶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연생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고 그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요. 그 수준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 수준에 1970년대, 80년대 가서 산다 가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요? 이건 갑부 중에 생갑부 없어. 이건 완전히 이건 엄청난 부자야. 왜? 그 당시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전화기 내가 기억나기로는 전화기는 그지? 뭐 교환은 바꿔주는 전화기. 좀 그다음 나온 게 뭐예요? 좀 다이얼 나와갖고 그 당시에 백색 전화기, 청색 전화기 알잖아요. 예? 그 백색은 뭐 자기 거, 청색은 뭐 렌트한 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화기도 동네에 하나뿐이 없었어요. 전방에. 그래갖고 뭐 어디 저기 얘기하러 가면 뭐 전화 왔다 막 쫓아갖고 막 그 전화 받으라고 또 기다리라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휴대폰 넘어가고 스마트폰이요, 지금. 이거 갖고 다니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전에 여러분 냉장고 있어도 막 대단했잖아요. 응? 대전시내 한번 갔는데 막 시내버스 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일어서더니 쫙 빼더니 안테나 빼더니 여보세요 하는데 아 부럽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 다 갖고 다니면 뭐예요? 저 사람 누구야 그러잖아. 지금 얼마나 우리 잘 살아요. 자동차? 말도 못하죠. 그 당시에는 자동차 구경만 해도 야 저 자동차 간다 이랬잖아요. 그러고 자동차 매연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그 애들 때 그 매연 냄새 맡으라고 쫓아다니고 그랬었어요. 물론 방역 그것도 쫓아다녔지만은 하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냉장고, 테레비. 여러분 테레비도요 흑백망 나와도 얼마 좋아요. 예, 동네에 한 대꼴 냉장고 여름에 얼음 먹는다? 이건 서빙고 아니면 못 먹었어. 뭐 이 정도로 시절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하나 다 따져보니까 야 지금 그때 내가 지금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완전히 끝내주겠다 그런 생각 들어.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지금 거기 있어. 이게 있을 걸 다 있어요. 자동차 여러분 있잖아요. 연식이 오래됐지 뭘 됐지 신경 안 쓰고 다 있잖아 지금. 테레비 냉장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바나나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바나나 그거 특히 이제 옛날에 밑강이라고 했어요. 밀감이 아니라. 예, 그것도 그냥 하나 따가지고 그냥 일일이 하나 발라 먹었잖아. 아끼면서. 끔도 어때요? 한 번 안 먹었잖아. 꼭 거울에 붙여도 다 씹어 먹잖아.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이게 뭐예요? 그때 행복했어요. 그죠? 그 나름대로 우리도.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요? 상대적 빈곤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절대적 빈곤은 내 몸이 죽어버려. 근데 상대적 빈곤은 뭐가 죽어요? 내 기가 죽어버려. 완전 다 기죽으며 살잖아 지금 우리가 이게. 예. 사실 이게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은 정신적 고통도 이게 골치 아픈 거죠. 벌로 치면 뭐예요? 육체적 고통은 그러니까 매로 때리는 거고 정신적 고통은 벌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벌 쓰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 고통은 이게.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참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참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조금 만족하다 보면 금방 지나면 이게 만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에는 유통기간이 다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 다 변해. 한번 찾아봐요. 변하지 않는 게 어디냐. 내가 변하는데 뭔들 안 변했겠어요. 다 변해. 유통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없을 때 집 하나 구하려고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해요. 노력 많이 하고. 드디어 집을 구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영원히 행복해요? 그것도 몇 년 안 돼요. 어떤 조사에 나왔더라고요.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냐. 집을 샀더니 집을 사면 뭐 좋은 게 뭐냐면 한 2, 3년은 되게 좋다네요. 그 지나면 그게 그렇대요. 자동차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샀어요. 1년, 2년 난리 나요. 이거. 3년, 4년 되면 끝나 거기서. 2년만 지나도요. 별 그렇게 감흥이 없어. 5년 지나고 AS기가 딱 끝나면요. 이제 별 신경도 안 써요. 세차도 안 해. 아무리 좋은 차 사도 연식 딱 지나면 끝나버려. 그렇잖아요. 뭐 이게 억대니 뭐니 얘기해도요. 연식 지나면 그저 그런 차예요. 그냥. 자동차도 누가 그러대요. 어떤 사람 1년이 유통기간이 어떤 3년까지 간다고. 결혼도 유통기간이 있는데 결혼해서 정부에서 그런 통계 냈더라고요. 진짜 행복하고 좋을 때가 2년, 3년째 유때, 1년부터 3년째 유때래요. 더 일찍 끝난 사람 있지만. 근데요, 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하여간 대충 7년 되면 이게 과도기래. 7년이 가장 위험하대요. 그거 딱 넘었으면 좀 오래 사는데 그 못 넘어서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그렇다는 거, 이게. 어쨌든, 이게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심성 같아요. 모든 게 그래요. 근데 아까 상대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쭉 얘기하다가 이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 빈곤이 자꾸 얘기 나오는데 이게 빈곤이요. 그냥 상대적, 절대적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하면 이런 빈곤도 있어요. 절대적 빈곤 뭐 이렇게 있지만은 정신적 빈곤도 있어요, 요즘은. 정신적으로 빈곤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다음에 도덕적 빈곤이 또 찾아와, 이렇게 되면.
도덕적 빈곤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강한 범죄자들 막 일어나 묻지마 뭐 범죄라든지 별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적 빈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져요. 이게 그렇게 되면 늘 골치 아파져. 계속 연결된다는 거야. 야, 절대적 빈곤 넘어서면 정신적 빈곤 문제가 나오고 도덕적 빈곤 나오고 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빈곤 나오겠어요? 나중에는 마지막 종교적 빈곤이 나온대요. 신앙생활 안 하게 돼.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 이게 빈곤을 자꾸. 이렇게 세상은 풍족해졌는데 내 스스로는 빈곤해졌잖아. 이거 왜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잘 살아보자 새벽경이 올렸네. 그때가 신났죠. 그때는 뭐 잘 살아보고 뭐 지분계량하고 뭐 도로 포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진짜 우리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100만 불 수출하고 1000불 소득 얻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막 우리는 다 알았잖아. 그거 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해요. 그죠?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야 이게. 오늘 본문은 이게 본문 딱 나오는 이 형과 재산 분배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재산 분배라는 게 참 옛날과 오늘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오늘 그 한 동생이 찾아와갖고 예수님께 얘기하잖아. 선생님, 형더러요. 유산을 나와 같이 좀 나누게 좀 해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동생이 좀 싸가지 없어요, 어깨는. 왜? 예수님한테 이게 할 소리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올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형하고 재산 분배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생각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야 지혜잖아. 이게 맞잖아,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믿음이 가진 사람의 행동이죠. 근데 형을 명하여서 형 좀 어떻게 교육 좀 시켜갖고 나한테 돈 좀 재산 분배 똑바로 하면 해. 예수님 대신 좀 해달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대부분. 좀 이상하죠, 그 뉘앙스가. 같으니.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기도도 비슷해요. 우리 기도 대부분 그렇게 해요. 우리 기도도 어떻게 뭘 문제 있으면 저 사람도 어떻게 마음이 변해갖고 저 상황 변해갖고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 이런 기도 다 하잖아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하는 기도, 좋아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 우리 빼놓잖아요. 그게 대부분 우리 삶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그게 우리 삶이 각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살자. 왜? 나는 떵떵거리고 있고 좋으니까 그냥 바뀌면 안 돼. 이거 흐름 깨면 안 돼. 이 분위기 상황 깨면 안 돼. 그냥 있는 자는 이대로 살자. 그거 아니요? 그럼 없는 자들은 나 죽겠어 살게. 좀 바꾸자. 이 싸움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이게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서로 간에 배려가 없어. 서로 간에 상대에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서로 간에 더 많이 갖겠다. 이게 탐심 아니에요? 14절에 예수님이 이 동생한테 서운한 말을 하잖아요. 참 유감적인 말.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한 말 딱 쏘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고. 자, 그럼 이 재산 분배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해요. 기본 배경은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재산을 어떻게 분배했을까? 뭐 옛날에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자식이 10명 있다 생각해봐요. 형제들이. 여자는 아예 재산 분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남자들한테만 수행되는. 남자 형제가 뭐 한 7, 8명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까요? 무조건 절반은 첫째가 가져요. 남자 장남이. 신기하죠? 8명 중에 첫째 넣어요. 첫째가 다 가져. 50% 일단 먹고 들어가. 그 다음에 나머지 50% 누구예요? 7명이 6명이 다 나눠 가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오늘 2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2명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동생이 3분의 1, 형이 3분의 1을 가져요. 3분의 2를 가져요. 이렇게 또 재산이 돼요. 그 당시에 어떻게 관습이었어요? 흐름이 관습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 아마 3분의 1, 3분의 2 딱 나누면 좋겠는데 이건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여러분, 왜 장남한테 재산 50%를 갔을까요? 대부분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재산이 다 분배돼 버려요. 창속되는 게 없어요. 다 거의 증여가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게
상속이 그렇게 돼버려요. 3분의 1. 일단은 생전에 맏아들이 50%를 다 먹고. 왜 그래요?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50%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만약 이런 경우 부모님이 갑자기 급사해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안 모셨잖아. 둘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이 성녀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고 부모를 누가 모셔요? 동생이 모시고 있는 경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뀌게 돼 이게. 근데 안 하려고 해 형은. 왜? 관습이 있잖아. 지금까지 했던 전례가 있잖아. 내가 3분의 1, 너는 3분의 1 해라. 아니다. 내가 모시니까 3분의 1 해다. 이게 있잖아. 이거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럼 이것도 고쳐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놈 다 부모님을 안 모신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하여간 답답한 문제야. 이 형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지옥이죠, 완전 답답하죠. 원수죠, 원수 둘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불도 있고 뭐도 있고 했다는데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원수와 같이 사는 곳. 간단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반대된 얘기가 있잖아. 우리 잘한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터에 얽힌 얘기가 이제 전설적으로 데려와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터에 거기는 그 터에 이제 토지가 누구냐면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형은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형은 혼자 살아. 사별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인지 알다 보면 형은 혼자 외롭게 살고 동생은 결혼해서 다복하게 살아요. 이게 가을에 추수가 딱 됐는데 형이 생각하기를 야 나는 혼자 사서 양식 좀만 있어도 되는데 동생은 자식들 조카들도 많으니까 더 많이 줘야겠다 해서 밤중에 일어나서 몰래 그 곡식당을 싸다가 동생 곡식당에 딱 얹어줘. 그 동생은 또 한편 생각하기를 형이 혼자 살고 외롭게 사니까 그래 재산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남들한테 기피고 살지. 그러면서 동생은 또 형의 자기 단에서 형 단으로 어떻게 곡식을 또 옮기다 놔. 밤새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가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도 이상해갖고 동생이나 형이나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밤중에 같이 몰래 갔다가 둘이 딱 만나. 그랬더니 서로 간에 곡식단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 형 왜 있냐고. 동생 왜? 그랬더니 사실지경을 딱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걸 알고 서로 부둥켜고 울었다는 얘기죠. 그게 성전 터에 얽힌 사연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천국 아니에요, 이게? 그죠? 천국은 누구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요. 그 간단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지옥이에요? 원수 같은 놈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해보니까요, 참 이게 나눈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특히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아마 강의를 하려 다녔어요. 끌려간 것도 있고, 할 수 없이 한 것도 있고, 물론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있고, 언젠가는 학점은행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4년 학점은행제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학점은행제 학교를 제가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좀 특별하게 뭐냐면 문교부 지시를 다 받아. 거기는 문교부 지시 뭐냐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적 아니에요. 성적. 거기 문교부 지시가 딱 나와. 출석 체크, 레포트 체크,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가지에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라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 상대평가를 하라게 계속. A뿔은 몇 프로, D는 몇 프로 뭐 이렇게 하고 상대평가를 하라게. 황당하더라고 하니까. 한 학기 때 그 상대평가를 했는데 야 그게 더 골치 아프더라 내가. 그 강의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걸 상대평가하니까 이거 미치겠더라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ABC도 다 나눠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열심히 했어도 상대평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D 잡으면 C에 D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상대가 그렇게 해서 난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정하면 좋은데 이게 또 나중에 뭐예요? 학점 그 문제 제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골치 아파져요. 또 이거.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표 쓰고 나와버렸어요. 나 여기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 사람을 평가하고 공평 이게 나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대학원은 좋아요. 대학원은요 교수 많으면 A뿔 막 100명 다 줘도 아무 상관없어. 그건 상대가 아니니까 절대니까. 참 상대로 이게 뭔 걸 평가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자꾸 평가하고 사는 거야. 이거 지옥이에요, 잘못하면 이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절대적인 평가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꼭 누구. 그러게 부모들도 뭐예요. 자식 교학할 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아니,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거 진짜 지옥이라고 이런 것들에. 참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여간 이게 좀 넘어가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에 그 원론적인 얘기를 딱 하는 거죠. 뭘까요? 이게 15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거 탐심 물리치지 않으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탐내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탐심이 있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삶에 모든 게. 이거 쓰면 진짜 힘들어져요. 모든 게 힘들어져. 사랑한 사이도 탐심이 있으면 다 힘들어져요. 물론 진짜 사랑하면 탐심 없죠. 오히려 탐심은 저 멀리 갔죠. 뭐. 사랑 안 하니까 탐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탐심이 뭐냐? 이게 설명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옛날에 뭐 수천 년 전이죠. 금을 팔러 다니는 상인이셨어요. 금강에서 금을 캐다가 이제 난전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금을 여기 파는 거죠. 팔고 있는데 웬 젊은이가 금을 보더니 높아지지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미동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보여. 그러면서 좀 있다가 다짜고자 거기 보이는 금을 하나 들고서 냅다 튀는 거야. 그냥 그 시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막 튀는 거야. 그러자 어디에 그 상인이 도둑 잡아라 막 하면서 딱 보니까 왜 안 잡겠어요? 사람들 많은데 딱 걸렸죠. 걸려가지고 이제 끌려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왜 사람이 이렇게 많고 다 보고 있는데 왜 금을 가지고 튀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한 말이 뭐냐? 사실 저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고 금만 보였다 하더래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야. 이게 참 그렇죠. 금을 보는 순간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금만 보이는 거야. 이게 탐심이라고 설명 기가 막히게 잘했어. 내가 와도 이거 버리라는 거야. 이게 골에서 3장 5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의라. 곧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종류가 탐심이니 하면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딱 나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완전 탐심은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가.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교주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것 같아요. 이 탐심을 가지면요, 기회 다 잃어요. 사실은 진짜 나한테 좋은 기회 왔어도요, 내가 탐심을 갖고 있으면 그 다 날아가는 거 너무 많아요. 했던 얘기지만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건 하여갔구나. 어떤 사람이 바다 낚시를 갔대요. 누가 꾸며낸 얘기 같아. 얼명 후에 딱 낚시를 딱 건졌는데 푸른 빛을 띤 범상한 물고기가 한 마리 딱 올라와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딱 봐도. 야! 그러면서 물고기가 사람 말을 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나를 풀어주십시오. 저는 용왕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 사정해요. 이게 웬 떡이요 이게. 그러자 이 낚시꾼이 욕심이 과했는지 3가지 말고 5가지만 하자. 5가지.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뭐라고 해요? 나는 3가지뿐이 못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한참 신랑하다. 그럼 4가지 할게. 4가지. 아니라고. 난 3가지뿐이 못한다고. 4가지는 이게 안 된다고. 그랬더니 3가지 반만 3가지 반만 하대요. 그러면서 협상을 했더니 물고기가 죽어있더래. 숨을 쉬어가지고. 이 탐심은 기회를 다 잃어버려. 잘못하면. 이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딱 맞는 얘기죠. 소유와 별개다. 예수님이 생각해요. 행복도 소유와 별개라. 절대적인 빈곤 지났으면 그건 별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계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억만장자 밀리언이죠. 하여간 최고의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솔로몬 왜 말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솔로몬 말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앨런 머스크잖아요. 그가 가진 돈이 얼마요?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조.
560조면 이게요, 재산, 어떤 기업 가치가 아니에요. 이게 제 개인의 재산이야. 기업 가치가 아니라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거. 560조를 갖고 있대, 이 사람이. 엄청나죠, 이게. 근데 이것보다 더 부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록펠러죠. 예, 록펠러가 훨씬 더 부자예요. 지금도 이게 못 깬대요, 록펠러는. 근데 록펠러가 자서전을 썼잖아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진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깨달은 거지, 이게. 내가 클리브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하고 주급 3달러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급 3달러를 받고 너무 좋고 너무 기회갖고 화장실에 가서 그 돈을 세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야.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때 그 순간이 내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 그 행복감을 지금 내가 도로 찾을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3달러가 뭐라고, 이 사람이. 근데 그 행복감은 누구도 못 받는다는 거야. 이게 록펠러가 얘기했던 거죠. 참 이런 거예요, 재산이, 물질이라는 게. 신혼부부가 1년 살다가 분한, 실질적으로 이게 판례가 있어요. 신혼부부가 1년 동안 결혼하다가 결국 이혼 소송을 했대요. 그 이혼 소송한 이유가 첫 번째 뭐였겠어요? 이 예물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예물을 줬는데 롤렉스 시계를 줬대요. 잘 살았단 모양이죠. 롤렉스를 시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이미테이션, 가품이야. 이게 짝퉁이라고요. 남편은 좋아해서 찾는데 나중에 친구들에게 올리다 이게 이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그걸 발견한 거야. 그리고 남편이 열 받아갖고 아내한테 막 쏘아붙인 거죠. 가짜 주고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또 아내는 나름대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또 얘기하는데 서로 간에 이제 뭐 골이 깊어지는 거지. 서로 롤렉스 때문에 막 서로 깊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허니문이 얼마나 또 행복한 시간이야. 1년 동안 티카티카 롤렉스 기에 싸우다가 결국 뭐야? 이혼 소송을 갔는데 그 얘기를 이제 서로 간에 입장 다 들어보고 판사가 딱 한마디 내릴 때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써갖고 왔는데 그래요. 롤렉스 시계에다가 생명을 걸고 행복을 두는 이 남자하고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당장 헤어지십시오. 이렇게 이게 판결이 이렇게 내렸대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중재조정위원회라든지 숙려기간을 갖잖아. 이것도 없이 딱 때려버리더래 그냥.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죠. 참 그렇더라고요. 참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총 몇 개일 것 같아요? 복음서에 예수님 비유 탁탁탁 터니까 한 40개 나와요. 예수님 비유가 총. 그 중에서 16개가 돈과 관한 물질과 관계된 비유예요. 물질과 소유에가 돼요. 16개가요. 상당히 많은 거죠. 고기토 에르고슴 아세요? 고기토 에르고슴. 데카르트가 그랬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존재하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 안 하면 내가 존재한 것처럼 못 느껴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내 소유만큼 나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 다들.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어져 이게 다. 소유로 모든 걸 다 평가하려고 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사람 후려치려고 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돈 하는 거야. 자기 가치 때문에. 시간이 좀 갔네요. 마지막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 좀 하다가 이제 마치겠어요. 사실은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현대인의 생각과 같아요. 특히 오늘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부익부 빈익인. 근데 진짜 이게 여기서 진짜 부자는 뭐예요? 양극화가 심한 잘 사는 부자들의 고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했다. 어떻게 할까? 행복한 고민들. 우리는 돈 없어서 고민되는데 진짜 부자들은요. 이 돈 다 어떡하지? 어떻게 다 쓰지?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지만은 그들 세계는 있어요. 하여간 그런 고민, 엄청난 고민, 부자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는 고민한 끝에 이렇게 결정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겠다. 내게 있는 고기 창고를 지금보다 더 크게 짓고 더더
곡식을 더 많이, 물건을 더 많이 거기에 쌓아두겠다. 더더더더. 이거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부자들이 더더더더. 나누는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더더더 하려고 하지. 다 모든 게 더 크게 더 크게. 부자들 지금 뭐예요? 부자들은 진짜 부자는요. 여러분 은행 거래 안 해요. 자기 집안에 근거 더 크게 붙이지. 거기에 달러, 엔화, 금, 뭐 기축통화를 가지고 보통 그거 다 쟁여놓고 있잖아. 지금 다. 절대로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더더더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들의 고민이에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엄청난 게 내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겠다. 엄청난 거 쌓아뒀으니 이제부터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부터 내가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게. 즐기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20절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생각과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바보 같은 부자가 뭐예요? 첫 번째, 이 재산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지금도 다 내 거로 생각하세요? 그거 되게 실수하는 거래요. 성경은.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의 생각은 내 거 있다고 쳐요. 그 중에 있겠죠. 근데 내 재산을 보존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내 재산이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재산이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잖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거 몰랐다는 거야. 세 번째는 이 많은 재산 가지고 뭐예요? 이웃이 없어요. 내 향락 오직 나만 생각했다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우리가 가진 물건 정말 내 것일까요? 아니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 쭉 읽어보면 딱 세 가지요. 내가 가진 건 딱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진짜 내 것이 있어요. 대부분 내 거죠. 그죠? 가장 많아요. 내 것이. 그 다음 누구 거 있어요? 하나님 거 있어요. 누구 거 있어요? 이웃 것이 있다고 항상 가르쳐요. 내 것, 하나님 것, 이웃 것이다. 이 세 가지만 갖고 내 걸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 부자는 다 내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게 본문 딱 보니까요. 나의 것이라는 소유격이 우리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기 세 번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5번이 나와요. 나의 것. 헬라어 원본 찾으면 4번이 나온대요. 나의 것, 나의 것. 이제 포커스는 그런 것 같아요. 다 보는 걸 나의 것, 나의 것.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게. 21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